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 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음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니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고난의 터널은 분명히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죠. 이러한 원리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바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로 나를 둘러싸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최후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이러한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에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는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에 대한 애도를 표현한 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저자는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독자들의 주의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묻는 신앙적 행동을 가장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물었던 내용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였습니다. 이렇게 묻는 물음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신앙적인 자세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래서 다윗은 두 아내와 그를 따랐던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두 아내와 따르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헤브론에 거하고 있을 때에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나와서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장면은 아마도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찾아왔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서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단순히 백성들이 아니라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글락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얻은 탈취물 중에 일부를 그 일대 유지들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유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울 왕가의 지배체제에서 이제는 다윗의 지배체제로 들어서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에 보면 갑자기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유대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후에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후에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언급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그동안에 취했던 방식 그대로 동일하게 존중을 표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장사를 지내준 야베스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간구합니다. 또 6절에 보면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선한 왕의 모습으로 그의 삶을 이루어가고 또 함께 세워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함께 체험했던 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은 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우리의 태도의 모습 또한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 고난의 그 터널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